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모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곳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절, 16절은 이제 인간의 탐욕이 끝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탐욕에 빠지지 말고 탐욕을 품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서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니까 고모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랬어요. 거머리는 이제 끝없이 피를 빨아먹는 존재죠. 계속해서 피를 빨아먹고 또 빨아먹고 또 빨아먹습니다. 거머리에게서 난 그 거머리들도 어미 거머리와 다를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끝없이 어미처럼 피를 다오다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탐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도 만족감을 모르고 그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더욱더욱 날이 갈수록 착취하는 그러한 악한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이제 3대까지 세습을 했으니 이제 3대가 세상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 영광을 누렸으니 이제 그만하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자신의 어린 딸까지 내세워서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김정은과 같이 그렇게 악한 탐욕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머리처럼 불만족하고 끝없이 다오다오 하고 하는 그러한 탐욕을 품고 있습니까? 악한 인간의 탐욕은 만족감이 없이 더욱더욱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고 나눠주기를 즐거워하고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5절 중간부터 보게 되니까 인간의 탐욕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곳 서넛이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를 들어서 또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그렇게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은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지하세계 무덤을 의미합니다. 무덤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묻혀도 끝없이 한없이 죽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무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끝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이 끝없이 그 죽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간의 탐욕도 끝없이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같다 그랬어요. 그럼 아이 배지 못하는 태, 즉 아이 배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인가? 그것이 절대 아니고, 아이 배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아주 간절한 소망이죠. 아주 강력한 소망입니다. 아이를 갖게 된다면 진짜 어떤 것도 희생해서라도 그 아이를 갖고자 하는 것이 아이 배지 못한 그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죠. 이렇게 그 아이 배지 못한 여인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처럼 탐욕도 이렇게 강력하게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죠. 돈에 대한 탐욕이 강력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죽입니다. 뭐 사기치고 남의 등을 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얻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돈을 얻게 되니까 심지어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돈을 추구하죠. 쾌락의 탐욕에 지배당하게 되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도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아주 정말 모든 악한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탐욕이라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 우리가 처음부터 지배당하지 않도록 깨워서 경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히 알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악한 탐욕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같다 그랬어요. 어제 그제 이렇게 비가 아주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 땅이 이제 심지어 이렇게 뽀송뽀송 마르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땅은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다 그 비를 흡수하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이렇다라는 것이고, 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같다 그랬어요. 불은 중간에 타다가 꺼지는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태우기 전에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죠. 족한 줄 모르고 계속해서 다호다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항상 이 탐욕을 미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나아가서 남을 위해서 나눠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아비를 조롱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훈계할 때에 얕보는 거죠.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또 화를 내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이고, 또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어머니는 이제 온유하고 부드럽죠. 그러니까 대놓고 불순종하는 거죠. 반항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저 이렇게 싫은 내색을 하는 것이고, 어미에게는 아주 이렇게 대놓고 반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불순종하는 자의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주 엄한 진짜 아주 무서운 말씀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자기 부모를 고욕하고 자기 부모를 조롱하고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멸시하는 눈이 이제 까마귀에게 먹히는 거죠. 참으로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형벌하시는가? 그랬을 때 부모 공경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 서로 간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가정이 유지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공경하라는 것이 5계명이죠. 뭐 예를 들어서 나라의 대통령도 부모의 자리에 있는 거죠. 학교의 선생님도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뭐 이 마포구의 구청장도 어쨌든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 공경은 이제 가정을 유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되는 계명이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실로 큰 죄인 것이고, 부모는 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부모님들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양육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인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게 되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형벌로 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성경 말씀을 어기는 명령을 하실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 순종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또 살펴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탐욕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섭리하심 가운데 주시는 모든 은혜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또 나아가서 남을 도와주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 부모를 중심으로 전심으로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사회가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